사도행전 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웃었는데, 저도 왕년에는 아주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잘 나가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찬양단으로 섬기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항상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할 때는 그렇게 은혜롭게 열심히 찬양하다가 딱 찬양 끝나고 뒤에 들어가서 수다 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0년 넘었습니다. 지금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내 목사님이 보셨던 그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참 이해해줘야겠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합니다. 어제도 저도 같이 연습을 했는데, 정말 바쁜데도 멀리서, 집도 멀어요. 다 와서 열심히 찬양 연습하고 하는데, 한 100을 준비하면 실제로 여기서 한 50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더 잘하는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함께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떨려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되게 유약한 사람인데 벌벌 떨면서 찬양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중에 생소한 찬양이 하나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처음 들은 찬양인데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사 이렇게 띄운 거 보니까 이렇게 까만 글씨로 이렇게 쭉쭉 그어가지고 가려놨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제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사가 굉장히 어려운 가사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악보에는 제가 있어서 어제 확인을 하고 내심 놀랐어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존귀한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라고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이 찬양시를 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예수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불경한 말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가사를 2절만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양단이.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 하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상현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10년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아직? 우리 서은주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신앙생활 20년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지금. 신앙생활 20년, 예수 믿은 지 내가 20년 됐다,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님을 20년을 못 믿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이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지 20년도 못 살고 갔어요. 그 바울이 처음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를 위해 그런 거라면, 그 질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굉장한 고민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짧게만 읽었지만 9장 한 장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의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더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신학생인데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 좀 카톨릭으로 말하면 저기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간 겁니다. 굉장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다 잡아드리겠으니까 나에게 좀 권한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로마 군인과 로마 정부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제사장이 아무리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권한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갔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그 빛 때문인지 몰라도 이 사울이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있어서 사울은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는 기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른 사람 박해하는데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갈릴리에서 올라온 시골 촌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금 호련히 빛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 아주 적은 믿음으로 표현하면 하늘로부터 왔다. 우리는 지금 많은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사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이죠.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먼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일이 그저 사울만의 개인적인 어떤 착각이나 오해나 어떤 그런 거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뒤집은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시죠? 눈을 뜨게 해주시죠.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므로 그와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정확히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되던 뜨지 못하게 되는 것이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로 추측되는 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누굽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착각이 아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니죠. 눈이 보이지 않는 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먹고 마시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왜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까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예수가 왜 호련히 빛 가운데 계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왜 나를 눈을 못 보게 하는가? 사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토라를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항상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일을 마주하고 그러면은 무슨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예수가 내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니라면,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라면 이 예수가 만일 누구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는 지금 뭐 하려고 왔어요? 지금 뭐 하던 길이었어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길에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더군다나 나는 지금 예수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먹는 거 마시는 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를 따르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때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장면이 이동하죠. 10절 이하에 이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망치지 않고 다메섹에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눈을 못 보고 지금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도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은 소문이 날 대로 났어요. 사울이라는 인간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다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다 감옥에 잡아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주님. 아나니아도 지금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인가 긴가민가, 예수님이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닌가 고민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재차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의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15절 이하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처음 무엇을 설명하신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여기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너로 보내어 너로 다시 보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해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의 전통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받은 계시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주님께 받은 이 말씀, 사울을 향한 이 말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그대로 아마 일러줬을 거라는 거죠.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왜 나를 만나 주셨는지, 예수가 왜 다메섹 길 위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는지, 예수가 나의 눈을 왜 멀게 하셨는지, 왜 나를 무릎 꿇리게 하셨는지를 이제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앞과 뒤가 딱 똑같죠. 이쪽에서는 눈이 못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쪽은 마지막은 눈이 띄어지면서 먹고 마시고 강건해진다고 하죠. 눈이 보이는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맞아, 아나니아의 말이 맞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참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온 이방과 열방에 내 이름을 전하게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임이 맞다. 그것을 인쳐주시는 것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되어서 이 확신을 거하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고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죠. 앞으로 오후 시간에는 이런 좀 질문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 게시판에 보면, 교회 본당 올라오는 게시판에 보면 무엇이 있죠? 바울의 선교 여행지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항상 오금하면서 보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지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저거 오랫동안 걸려있어도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시작한 선교를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차 하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이 사울은 심지어 여기는 이름도 안 바뀌었어요. 사울이에요. 아직도 사울인데 예수 만나서 며칠 만에 눈을 못 봤다가 다시 떠졌다가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면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회당에 뛰쳐나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기자 성도님이, 우리 이기자 성도님도 벌써 굉장히 지금 우등생입니다. 우리 지금 새신자 교육을 지금 7주, 8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주 신앙 안에서 점점 잘 이렇게 또 훈련 받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기자 성도님만 해도 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시간상으로 며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것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답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메시아는 누구신가?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평생 동안 해온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 질문의 마지막에 그 퍼즐을 끼우고 이제는 주저함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표현을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다. 이렇게 그가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좀 신기하다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 사울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할 때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죠. 이 직후에 이 사울의 삶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행적이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즉시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모든 일들은 굉장히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후에 일어난 얘기예요. 아주 짧게는 한 5년으로 잡고 길게는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동안 이 사울 혹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성경을 찾아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일말의 주저함이나 의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갈라디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라비아로 갔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라비아로 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떠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떠나 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 아라비아에 있던, 자기 고향이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그가 있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던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겠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크게 신학적으로는 성경학자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남는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이후로 한참 있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 다소에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홀딱 뒤집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그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그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우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주의 형제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있다는 것이,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의미를,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형제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를 호련히 빛중에 만나고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바나바의 이끌어줌과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발을 내딛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 섬김과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무엇을 위함입니까? 먼저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확신 안에 거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모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주 안에서, 이 광남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유를 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우리만큼 예수 믿지 못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정말 찬란한 복음의 영광으로 정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바울만큼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그 물음 앞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쭉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그토록 애가타게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이 좀 있으시면 미리 성경을 좀 읽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의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쓰지요. 우리 성경에는 바울 서신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서가 가장 먼저 뭐죠? 로마서죠. 예, 로마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하지만 순서로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먼저 한번 시간 날 때 읽어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바울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한 지 약 5년에서 10년이 지난 뒤에 자신이 더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준비한 이후에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가시면서 우리 통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로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